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겟세마네 산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유월절이 되지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 강론을 마치고 포도나무 강론도 마치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 이제 설명을 잠깐 보시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며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과 사도들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며 사도들에게 깨어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도들은 3번 잠들게 되며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반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여 자신을 체포하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으나 예수님께서 제지하시고 사도들은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아버지께 기도드리심으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남겨두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면서 고별 기도로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곧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에 있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도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기도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도들을 내적인 분열로부터 보존하시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기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연합된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 신비로운 연합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이 보게 해주시기를 중보기도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사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려고 시험할 것이라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으며 회개한 후에 다른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기를 그리고 죽음도 각오한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님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죽을지언정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이나 기도드리시며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리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시자 사도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자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니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분이니 그분을 잡으라 한지라. 온 예수님께 나와라 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겟세마나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시는 동안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드리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사도들에게 때가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열 번째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를 마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체포하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자신들의 말에 허구성을 드러내며 그때 한 청년 곧 마가는 배의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배 혼니부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분이니 그분을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님께 나와라 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11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공생의 마지막으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기도드리시는데 잠든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드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드리라 하시니라.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를 마치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려 하자 예수님께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가증스러움을 드러내시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사람이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13번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사도들과 가끔 모이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자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오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자 나세렛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니 내가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만 는 보내주라고 요구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분이니라 하시니라. 그분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분이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분이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마지막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시게 되죠. 오른쪽 감람산 첫 번째에서 아래측 좌측에 마가의 다락방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포도나무 강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좌측 아래 하단에 안나스 관저로 이제 끌려가시고 그 위에 가야바 관저로 이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상단 맨 위에 안토니 요새 총독 관저로 이제 끌려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스 왕궁의 중앙에 여덟 번째로 이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이동 경로를 한눈으로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지요. 그때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하고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초막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은밀히 가신 것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던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주지하시며 움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대해서 얼마나 주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도 경건한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구하오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드리시고 공생의 기간에도 기도드리시며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마지막에도 십자가에서도 기도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드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